함께 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 373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며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앓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했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본문 안에서 그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발견하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우리 편에, 우리 사람 쪽의 입장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성경 말씀을 들어놓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먼저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했네,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자꾸 이제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말씀은 읽었고 말씀은 들었고 말씀은 알았는데 전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엉뚱한 모습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미 그것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기 쉬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알려진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기드온과 300 용사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다, 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수 정예 어떤 특별한 용사들을 구별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무슨 자격이 있을 거야, 어떤 믿음이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300명과 같은 용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두시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32,000명의 백성들을 줄여서 300명으로 줄이도록 하시고자 했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과연 잘 싸울 수 있을까? 이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눈여겨볼 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인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만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인지 그들의 규모와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사 드보라 때 시스라의 병거의 규모와 숫자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장면인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정령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32,000명보다 더 많았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숫자와 규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 몇 명에 모이든 뭐를 갖고 오든 그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돼서 이 전쟁에 참여하든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00명이면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전쟁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연합군과 또 기드온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전쟁 자체가 아니라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충분하게 이기시고도 남을 만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에 모인 32,000명을 보시면서 너무 많다 말씀하세요. 근데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데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딱 이기면 그래도 우리가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잘 싸웠다, 우리 괜찮다, 이렇게 전쟁 승리의 공로들을 자신에게 돌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들도 다 이기실 수 있고 어떤 권세와 영광을 가진 대적들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네요. 오직 하나님만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전능자 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실 때 첫 번째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인데요.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미디안 연합군의 그 강대함과 그 규모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과 그 문제와 대적들 앞에서, 특별히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 만한 상황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됐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리 미디안 연합군이 강해도, 나는 맞설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셨습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찍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바알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고 아세라 신당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드온, 그 한 사람의 도끼질 하나도 막을 수 없이 허망하고 헛된 것들이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구나. 이걸 봤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했던 거예요? 그 전쟁의 목전 앞에서도 저 미디안 군대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짓밟힐 것을 생각했어야죠. 그걸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릴 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탓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인 거예요. 5절의 말씀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앓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게 하신 뒤에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이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쪽은 개가 핥는 듯이 혀로 물을 핥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핥아 먹는 이들이 300명이었고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으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300명을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분명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는 특별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미 부여들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물을 핥아 먹는 이 행동이 무릎을 꿇고 먹는 것보다 전쟁을 더 수행하게 더 기민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개처럼 핥아 먹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 겸손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막 자꾸 이제 그렇게 근거들을 생각을 해요. 택하신 하나님 쪽에서 그 의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 편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 부여는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해석이에요.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 두 부류로 나누신 것뿐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빠서 누가 더 겸손하고 더 탁월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더 적은 쪽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300명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면 그들의 숫자가 더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숫자가 적어야 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도 남겨놓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이 승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인 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서 그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행동이나 그들로서 어떤 공로의 근거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핥아 먹는 쪽이 무릎을 꿇고 먹는 쪽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택하셨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적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역사하셨을 거란 거죠. 그 사람들은 1명일 수도 있고요, 10명일 수도 있고요, 30명일 수도 있어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적은 쪽을 택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서 어떤 공로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야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가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일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어떤 불의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할 때는 한편으로 이 말씀이 너무 야속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걱정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근심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정말 속 편한 소리 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요. 내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실까? 막 너무 놀리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풍파와 시험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한번 생각을 했지만 우리 삶에는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돈이 많고 적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상관없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하는 풍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때를 가리지 않아요. 정말 이번 고민만 넘어가면 좀 살겠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죠. 그렇죠?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또 물질의 문제가 또 해결되면 그렇게 자녀가 내 속을 썩히고, 좀 그 문제가 좀 나아질만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거야. 이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주치는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이 사실 미디안 연합군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거나 근심하지 않을 그 문제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풍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파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정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셔서 정탐꾼으로 보내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더하기 위함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인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가 가서 봐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라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서 이 좋은 땅들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지를 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했어요.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심지어 애굽마저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나 우리에게 좋은 땅이었구나, 이걸 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당장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그 얘기들을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무리가 다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과 20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출애굽 1세대의 형편이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려워 떨었던 22,000명과 같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의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당장 내 삶에 물질이 없어서 남들보다 이룬 것이 없어 보여서 자꾸만 내가 누구보다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내 삶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실패가 되어서 당장 눈앞에 그 문제들과 현실들을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이전에 세상의 가치 판단과 그 기준을 따라서 또는 오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실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필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필요한 삶의 지혜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삶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호하게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선명한 은혜와 그 손길들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그리고 오늘 내가 마주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들은요, 그래서 지나간 그런 역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예요. 이때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내일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내일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늘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위로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